어두운 소식들이 넘치는 암울한 시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요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사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사기는 영적 하강곡선을 그리는 시기, 암흑시대입니다. 그러나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더 강력한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사기를 대하셨으면 합니다.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시대의 영웅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 영웅 모세가 죽으면서 또 다른 시대의 영웅, 가나안 정복을 위한 영웅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하나님은 그의 뒤를 이을 영웅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고 당연히 많은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들을 이끌 마땅한 영웅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영웅적 지도자를 예비하지 않으셨을까? 어쩌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영웅적 지도자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앞서 나아갈 때 그냥 뒤에서 쫓아가는 형태의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웅적인 지도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반응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1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를 위해로 번역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도 for us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아니고 나 말고 우리 말고 우리를 위해 먼저 앞장설 그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영웅적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유다 족속이 앞장서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처럼 영웅적인 전쟁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이 유다 족속에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이 땅을 그 손에 넘겨주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넘겨주었다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이미 끝난 것처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어 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신 것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올라가 정복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예전에도 이러한 정복에 대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취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마치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점령하는 예루살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28절에 베냐민이 제비 뽑아 얻은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그들이 무서워서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유다 족속이 완전히 정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후에도 베냐민 족속이 여부수 족속과 함께 살아가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은 사무엘하 5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다윗에 의해서 정복되고 결국 다윗성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베냐민이 여부수 족속을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주저하는 동안 유다 족속은 헤브론에 거주하는 거인 안악자손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이고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주어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으로 취하십시오. 유다 족속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선포하신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취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일들이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누가 자신들을 위해 먼저 올라갈까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오늘 제가 주님께 무엇을 할까 묻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계획들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